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계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후박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파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에 율법을 다 마친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되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넣어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 되어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은혜를 사람들은 은혜로 그냥 받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그들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되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한 가정에 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참 소망이 있다면 그 역경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던 그때 당시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진치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 가운데 사는데 성도가 품어야 할 최고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셔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예복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성경에서는 25절에서 성령님께서 시몬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함께 주셔야 곧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지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나 성령 세례 받아서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성령님께서 내 위에 항상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함이 생명보다 귀하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내 몸에 계시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됨을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 왔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프며 울게 된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택함이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택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시편 4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해주신가를 말씀합니다.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택해 주실 사람은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은 해야 할 말만 골라서 한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은 입에 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골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성경에 경건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장 몇 절 기억을 못해도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곧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며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마음에서 속삭이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에서 돌봐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갚아줄 능력이 없는 작은 자를 돌봐주고 환난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그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기가 살아있으면 물살도 거스려 올라갑니다. 때로는 폭포도 뛰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상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난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면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때 힘이 생기죠.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성경에서 안나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느냐? 오늘 3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다 그 말은 예루살렘의 구원의 날을 기다렸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삶의 새로운 용기를 갖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가 환난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사람에게 평안이 왔다. 평안은 왜 왔습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곧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누구도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평안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이기는 자리에 이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됨을 27절과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말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여기서 한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다. 그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 아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바로 선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나 역시 선지자였는데 그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는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았는데 그때가 84세였다. 그러니까 요즘 통계로 봐도 약 한 50여 년 동안은 혼자 산 거죠. 50여 년 동안 혼자 산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오셔서 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평안이 안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시편 84편에 보시면 성도의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84편 5절.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그저 줄나이다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 힘을 얻어서 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그 말은 시온성으로 가는 곳,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게, 마음에 성전을 찾고자 하는 그 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성전을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 같을지라도 거기에 많은 샘이 터져서 성전으로 가는 길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어디에? 마음에. 그러면 그래놓고 오늘 8절에 뭐라 하냐?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내 마음에 열려서 성전을 찾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이 그 마음에 있다. 그 말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에 가자 할 때 가장 기뻤다. 곧 내가 성전에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웠다. 그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그 마음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레위기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활짝 열리시고 마음에서 성전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님께서 눈을 만들어 두 개를 주신 것은 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성도에게는 네 육신의 두 눈 말고 또 하나의 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믿음의 눈, 마음의 눈 그러죠.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봤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시몬은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자기가 기다리는 주님이심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기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 역시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말씀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옆에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 아이가 다 훗날 어떤 생을 맞을 것인가를 미리 가르쳐 주면서 너 마음 상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본 것을, 들은 것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을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보응과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시몬이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안나는 자기가 들은 것을 이 아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3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 울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눠서 같이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동참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진실하게 선포해야 된다 하고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물론 이해하지 못한 아이한테는 풀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풀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핵심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자기한테 큰 유익이 돼요. 어떤 애기가 집이 가난해서 엄마가 용돈을 못 주니까 옆에 있는 친구 숙제를 지가 다 해줬어. 그리고 친구한테 용돈을 받았어. 그리고
친구가 모른다 그러면 다 가르쳐 주면서 용돈을 받아서 그랬더니요. 그 친구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서 왜? 자기는 가르쳐 주면서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내게 주신 말씀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전한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요. 내 생각에 깊이 담는 결과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주님 맞을 준비 잘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기쁨을 다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 성숙한 믿음이 되어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맞이하며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